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는 3.1절 기념 예배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저께가 105주년 3.1절이었죠. 제가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3.1절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그 방송사에서 몇 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이거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어떻게 읽었냐면 3.1절, 3.1 운동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3.1절을 3.1절로 읽은 거예요. 3.1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3.1 운동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5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월 1일이 달력을 보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일이잖아요. 국경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1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학자들은요, 한국의 현 근대사를 나눌 때 3.1 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이 3.1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의 말, 이름까지도 다 빼앗겼던 그런 때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일제강점기가 36년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35년이다. 또 어떤 분은 34년 11개월이다. 뭐 이걸 갖고 또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참 요즘에는 이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이런 논란이 있는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3.1 운동하면 우리는 독립 만세운동 부른 날 우리가 이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1절의 배경과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여러분 이 3.1 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장 밝히 드러나고 나타난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3.1 운동이 3월 3일 날 1919년 3월 3일 날 원래 하기로 한 날이에요.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이날은 당시 고종황제가 시해돼서 고종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국장을 치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그럼 만세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일국의 왕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픈 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3월 2일 날 하자 그랬어요. 근데 3월 2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거든요. 근데 민족대표 34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이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여러분 이런 운동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박은식 선생님의
그 대한독립 지열사라는 책에 보면 당시 3.1운동 때 무려 7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일제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희생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까지 아무런 폭력 없는 비폭력으로 이 3.1운동을 했습니다. 또 아무런 저항 없는 무저항으로 이 운동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세만 불렀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인구가 170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2%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을 기독교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게 되었어요. 자료를 보면 3.1운동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3개월 동안 무려 만세 집회 운동이 1,50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참가 인원이 200만 명이었고 체포된 인원이 4만 7천 명, 부상당한 사람이 16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4만 7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이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체포되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당시에 모든 이 독립운동을 하는 조직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주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만세운동을 준비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앞장서서 이 만세운동을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만세운동 이후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그런 분들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시죠. 3.1운동 때 체포된 많은 사람들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민족을 끌어안고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1운동,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약소국가들, 독립을 원했던 모든 나라들이 저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독립해야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독립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국방, 모든 분야에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에스더는 당시에 왕비였습니다. 그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당시 바사 나라라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왕비였거든요, 에스더가. 이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모든 제국에 있는 그런 총리와 또 지방의 유력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는 왕이 이런 잔치를 자주 엽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또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로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이 바사라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죠, 바사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의 또 다른 속국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전에 바벨론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포로 중에 속국의 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후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죠. 왕도 그렇지만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국 출신으로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죠.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극을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어때요? 백성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고개를 들면은 죽습니다. 왕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몇천 년 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도 무려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함께 읽은 것처럼 지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에스더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정말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건데 왜 그런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 민족의 억울함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죄를 탁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그 바사 제국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동안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는데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대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전에
에스더를 왕으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딸도 아니에요. 그냥 친척일 뿐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그 에스더를 거두어서 키우고 잘 키워서 왕까지 그렇게 이제 세우게 했던 그런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아하수로 왕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상궁의 실세였고 아주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그 수상궁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한다는 그러한 법을 왕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은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수상궁의 성전 문직이에요. 그냥 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하지? 하만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하면 되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왜 인사를 안 하나 봤더니 이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는, 더욱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결코 질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누명으로 뒤집어 써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러한 법을 상고하고 만들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하만은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조상의 원수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절시킬까를 늘 그렇게 음모를 짜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꼬투리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그 조소가 왕의 명령이 모든 마을마다 다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즉 이 에스더에게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여러분 내가 처한 곳에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여러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그 사명을 멀리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 아슬아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한다 했죠?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정말 기도하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저 왕의 어전에 탁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왕이 안 불렀다고 했죠? 불러야 가는 건데 그냥 규례를 어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원래 여기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딱 선 것을 보면 바로 군병들이 와서 이 왕후를 잡아가는 거예요. 옥에 갖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이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데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것을 탁 내민 거예요. 그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규를 에스더에게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규를 딱 만지는 순간 아무도 에스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규를 딱 잡고 있는데 누가 얼씬도 못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뭐라고 했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괘씸해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 왔어? 이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여러분 누가 이 왕의 눈을 횟가닥 바꿔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기에, 얼마나 아름답기에, 사랑스러웠기에 규례를 어겨서 가면서까지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왔던 그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왔는데도 아니,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지금 앞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왕이 에스더에게 뭘 내밀었다고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규를 탁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탁 내미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날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에,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막히고 다친 것들이 있다면, 마치 죽을 것 같이 내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잡으면 뭐 되긴 뭐가 돼. 그런 분은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 내가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때로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밧줄을 내려줘야 내가 그 밧줄 붙잡고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분명 자신이 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음의 길로 나갔어요. 어차피 지금 다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은 다 지금 죽을 상황이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약속 말씀에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결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왕의 눈을, 그 마음을 확 바꾸셔서 규례를 어겼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왕의 권세의 규까지도 내미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뭘 기도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우리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왕궁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지난주 그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그 열왕기상 3장 말씀도 보았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던,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도 그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냐, 똑같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원,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민족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지금의 시대 우리 민족은 양극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대립과 분열이 지금 너무나 심해요. 영화 한 편이 나와도 이 영화가 진보냐 보수냐 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난립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일 편인데, 옳고 그름에 중요하지 않고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좌도 우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늘 예수님 편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족과 또 이 지역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